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난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신명기 28장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긴 성경, 긴 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기가 제일 힘든 장이기도 하고 또 신명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인데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조금 분량상 적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준비를 하면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 뭐 성적이 얼마 정도 되면 내가 뭐 사줄게. 이게 이제 상급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에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상급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뭘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뭘 사주느냐에 보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사줄 만큼 아이의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지요. 받는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의 마음과 선물을 줄이는 부모의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은 내가 받을 것에 관심이 많지만 부모는 내 자녀가 그 선물을 받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더 원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은 이렇게 하면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심판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으신 겁니다. 이 신명기 28장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런 심판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47절부터입니다. 4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는 이방 민족이 공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이 그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게 부모의 부끄러움이기도 하지요. 자녀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곧 부모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바닥에 완전히 떨어뜨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복을 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 표징이라는 건 뭔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겠지요. 훈계라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이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저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게 표징과 훈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당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당한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표징과 훈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표징과 훈계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말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 자기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표징과 훈계로 삼아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혜일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수많은 사건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건이든 아니면 심판하신 사건이든 관계없이 표징과 훈계가 되어서 우리는 심판받을 만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47절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우리가 풍족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삶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해도 한 세대 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풍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이 한 세대 사람들 전에 비해서 더 예수님 잘 섬기나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참 하나님도 골치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을 주면은 빗나가고, 복을 주면 세상 재미에 빠져 살고, 어려우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을 주시면 그 복 누리느라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나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골치 아프시게 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곤궁하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고, 47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게 돼야 되지.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풍족해질 때, 그때 세상 재미에 빠지고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고 마저니 월요일 가장 이른 시간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관한 상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을 받느냐
혹은 심판을 받느냐보다 상을 받을 만하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깊은 믿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이 풍족하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을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세상의 것들에 빠지고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예배도 외면하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은혜 풍성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은혜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반드시 필요한 말이나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6월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있기에 우리가 교회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도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많은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감영회를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분립 개척의 비전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옵시고, 저희들은 기도하며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동부시찰 여정도의 계절회가 있습니다. 귀한 여정들이 각 개체교회에서 귀하게 섬기다가 오늘 함께 모여서 시찰 계절회를 갔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그 섬김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울릉도에 있는 신흥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의 여러 이 도시지역 또 농촌지역 참 교회들이 어렵사온데 부족원종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 울릉도 신흥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조항족, 겐족, 타이족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미얀마 양곤에 세운 양곤 그리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